우리는 지금 이 8절, 15장 8절에서 우리가 한글 개역 성경이 원어기는 봄 어순을 좀 바꿔서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엔투토 에독 시스테호 파테르무, 이 말씀,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사실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원문 그대로 하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나의 제자인 것이 입증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즉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한 조건들을 지금 단계별로 달고 있다. 두 단계인데요. 하나의 조건이,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임이 사람들이 볼 때 증명되어져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가 사랑하는 그 사랑함을 보고 많은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제일 가는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보면요, 내 존재의 이유가 뭔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럼 즉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언제 팔아먹었나 싶을지 몰라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는 생명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그렇게 살을 찢고 피를 쏟은, 여러분, 하나님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그것이 나의 사랑으로 부딪혀 올 때 정말 하나님, 나와 나의 먼지와 티끌 같은 나를 그 보혈로 씻어 주셨습니까? 그 보혈이 아니면 내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고 내 죄가 씻어질 수도 없고 내가 하늘다운 평화를 누릴 수도 없으며 내 영혼과 육체와 삶이 치료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린 보혈의 은총 안에서 깊이 깨달을 때 아멘 하고 다가가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의 존재의 뿌리 속에 하나님의 보혈의 피의 은총이 있다. 오늘 그 목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사모가 이제 결혼해서 오래됐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다 그래요. 근데 아이가 이제 복중에서 이렇게 자라고 이제 수술을 해서 아이가 출산하는 순간이 왔는데, 이 몸의 체질이 마취를 하면, 마취를 하면은 이게 아이가 산모에게 위험한 생명의 위기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그 엄마가, 이 산모가 마취하지 말고 이 수술을 통해서 아이를 낳기로 결정한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고통입니까? 그냥 마취 안 하고
오늘 복을 가르고 아이를 꺼내고 탯줄을 자르고 다시 속부터 다 꼬맨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그 엄마가 그 아이한테 보낼 때마다 너는 내가 죽다 살아서 난 아들이야. 여러분, 이게 실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아이를 바라보는 그 엄마의 자기 희생의 내놈의 그 피 흘림, 그 마취 없이 모든, 여러분, 마취가 덜 됐을 때도요, 이 모든 절개하는 칼이 몸속으로 쑥 들어왔을 때 그 섬뜩함, 저도 한번 그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마취가 덜 됐는데도 막 칼이 들어올 때 지금도 그 생각하면 이 섬뜩해져요. 칼이 쓱 오늘 들어오면서 절개를 할 때 나중에 좀 지나니까 마취가 돼서 오늘 그 부분 마취를 해서 제가 오른쪽이 왼쪽이 다리에 봉화 직염이 있을 때 야구를 해보자 그래도 저 우리 전북대 병원에 있는 양경우 박사 너무 친하니까 여기서 진단을 받았는데 전화 걸으니까 목사님 바로 오세요. 나는 전북대 병원에 그렇게 가자마자 수술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수술을 비워놓고 병실을 비워놓고 마치 응급환자 다루듯이 전체가 집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물론 거기에 최고의 오늘 권위를 가진 의사고 전북대 병원의 교수니까 모든 사람들이 왔어요. 결국은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빨리 수술 안 해도 되는 이제 곪게 하는 병균이 발견된 거죠. 근데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정말로 아이 하나를 출산할 때도 그렇게 잔혹한 고통을 통해 날 때 그 아이의 생명이 새롭게 부딪혀 오잖아요. 어느 엄마들 아이가 그렇게 생명으로 다가오지 않을 아들이 어디 있고 딸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마취 안 하고 박혔거든요. 응? 그러니까 여기 골수에 예수님이 여기 못 박혔거든. 여기 철길 옛날에 그 나무 철길에 놓는 그 쇠, 그 말뚝 비슷한 그 못이 여기에 박힌 거거든요. 양쪽에 여기에 박히고 발목을 포개놓고 거기 발목에 그걸 박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고통을 참으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며 견뎌내셨다는 사실이 이 얘기를 수없이 들어도 어느 날 그것이 가슴에 와서 부딪히면 하나님, 그게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부딪혀 올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주님의 흘리신 그 피로 나를 사셨습니다.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내가 그 속에 은총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그 사랑 받을 자격이 있나 돌아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일은 예수님의 그 피 흘린 그 사랑을 본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제자인 것이 증명될 때 그때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비로소 영광을 받으십니다. 누가복음 14장 우리가 27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요? 아까 우리 오늘 송명이라는 시인이 썼던 찬양을 우리 마하님 찬양단이 불렀는데 그 찬양을 부를 때 제가 생각난 것은 나이치치라는 그 젊은 친구가 있었죠. 혹 지금 발음이 영어 발음이니까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나면서부터 팔이 없고 다리가 없이 태어난 젊은 아이죠. 모르세요? 그러니까 팔다리가 없어요. 날 때부터 몸뚱아리만 난 아이.
근데 그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가 정말로 9살 때 왜 나를 낳냐고 부모에게 얼마나 원망을 하고 대들었던지, 10살 때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자살 시도가 팔다리 없이 자살이 그게 제대로 됩니까? 실패를 하죠. 하나님, 왜 나를 이 모습대로 이렇게 만들으셨냐는 그의 원망.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자 그의 영혼은 바뀝니다. 그의 영혼은 새로워집니다. 가는 곳마다 자기를 보는 이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용기와, 우리 지금 오늘 김 목사님 우리 사진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 친구예요, 이 친구. 화면에 떴어요? 예. 한번 좀 보여줘봐. 다리도 좀 보여줘봐. 예.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친구가 못하는 게 없어. 수영도 하고요. 그러니까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그 기쁨이 그 안에 있는 예수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장 행복함을 느꼈을 때에 언제냐면 인도에 갔을 때랍니다. 인도에 가서 집장촌,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한 거죠.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지금 봤잖아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이 붙어있는 그 발가락 몇 개가 몸에 붙어있는 누군가 정말 그와 함께 하자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하러 갔다고요? 전도하러. 주 예수는 나 같은 인생도 행복하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증거할 때 이런 간증을 해요. 거기서 한 여인이 다가와서 이런 눈물을 흘리며 이 친구를 붙잡고 울며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16살에 사람들에게 팔려와서 여기서 몸을 팔며 살았다. 지금 그 어린 나이에 내가 팔려올 때와 같은 16살 된 내 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딸. 나는 이것이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몸에 에이즈라는 질병이 발견됐다. 창녀로서 나라에 벌금이 주어졌고 이제 에이즈 환자가 된 자기 모습 속에 이제 모든 생업도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제 나이 들어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어떻게 살지 모르는 이 순간에 당신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다. 당신같이 팔다리도 없고 그러면서도 행복한 당신 속에 있는 그 예수가 오늘 나를 만나줬기에 살아야 될 이유를 알았다는 거죠. 누가 어려서부터 팔려와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 버려진 그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님의 보혈의 피를 흘리고 그가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이 확인되어질 때 자기 평생에 자기를 붙들고 울던 그 오늘 몸을 팔며 에이즈가 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오늘 그 몸을 파는 여인이란 벌금이 수없이 딱지가 나온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이 희망에 먹장 구름이 사라지고 희망을 볼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바로 요한복음 15장 8절 얘기가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오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그래서 당신은 정말 예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증명될 때 하나님이 뭐를 받으신다고요? 그 오늘 팔다리 없는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전 그 친구의 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나는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지금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멘 안 해도 그 친구는 아멘 해요. 왜? 나의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신 동행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차라리 죽어버려면 좋겠다는 그 비웃음의 오늘 소리 속에서 그가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같이 손잡고 인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당신의 소망이며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는 모든 인류의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냥 얼굴 찌푸리고 그냥 왜 나는 저 사내하고 결혼해서 평생을 이렇게 늙나 바가지 긁지 말고, 네? 정말 어쩌면 내 자녀들은 왜 이럴까라고 우린 또 원망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틀렸지만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해라. 아멘. 내가 기쁘고 달콤한 것만 감사한 게 아니라 속 썩고 힘들고 어렵고, 응? 밤이면 어두운 밤이 되면 그저 집에 들어가기가 오늘 힘들어질 정도로 마음에 짜증이 난다 할지라도 내 속에 하나님 이 우울함과 나의 우월주의적인 정말로 하나님 가정의 화평을 잃어버린 내 속에 이 모든 못된 것들을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2부 1부 때 설교했어요. 말씀을 내가 붙잡지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붙잡고 일하기 시작할 때는 모든 불신적이고 패배적이고 절망적이고 이 세상의 우울한 모든 것들을 그 말씀의 빛으로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내 속에 그 열매가 맺혀지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내일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말고 한날의 괴로움이 한날의 족하니라. 예수님의 지고 지순한 사랑이란 측면에서 이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일을 통하여서 성도에게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정말로 하나님,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3절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감사라는 단어가 유카리스 테오라는 원어를 쓰거든요. 이 감사라는 유카리스 테오라는 이 헬라어는 주고 받는 거래를 초월한 감사입니다. 정말 마음을 다 쏟아놓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가슴에 정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생명을 다한 감사거든요. 바로 이 사랑이라는 이 자체가 사랑은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을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언어를 통달하고 모든 지식이 정말 탁월한 통달함을 가졌다 할지라도 학위가 박사 학위가 5, 6개 있다 할지라도 아니 모든 문학을 다 꿰뚫는다 할지라도 너의 인생 속에 박식함과 정말 그 유식함이 묻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네가 하늘의 언어를 깨닫고 신령한 언어를 듣는다 할지라도 사실 저 천국의 영광 안에 제 영혼이 끌려 올라갔을 때 천사들이 쓰는 말이 뭔 얘기인지 외국어 같이 들렸어요.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거기서는 입이나 귀에 있던 감각이 멈추죠. 영혼과 영혼이 서로 통하여 흘러갈 때
그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해줄 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혹 내가 그 천사의 말을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네가 천사와 동행하며 그와 대화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죠. 천사와 함께 길을 걷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길에 막 그 사체가 썩어서, 그러니까 개가 죽고 동물이 죽어서 썩어서 구더기가 나오고 막 냄새가 역겹게 나니까 걸어가던 하나님의 사람이 코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건 옆에 가던 천사도 코를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러니까 물었지요. 아니, 천사들도 냄새를 맡아요? 라고 물으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사체에 썩어지는 냄새는 맡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악의 냄새는 맡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많은 서적들을 읽고 또한 그 영적인 세계를 오늘 경험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저에게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그렇게 모든 지식과 모든 문학을 통달하고 내가 하늘의 언어와 천사와 통하는 언어를 가졌다 할지라도 또 사랑 없으면 뭐라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방신을 부를 때, 모르겠어요. 제가 단어제 끝난지 안 끝난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우리 최천미 권사님 제일 잘 알겠지. 그 앞에가 단어 국당이 있으니까. 이 굿할 때 막 꽹과리 치고 북치고 신을 부른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은 내가 없는 거거든요. 내 인생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나를 잊어버릴 줄 아는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의 무당 토닥거리에 불과한 종교인일 뿐이다. 너무 세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오늘 여러분 정말 내가 열매를 맺고 예수님이 제자인 것이 증명될 때만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습관적인 종교인을 통해서 맺히는 열매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여러분, 과거를 꿰뚫을 수 있고 미래를 내다보고 현재를 해석할 수 있다 할지라도란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의 은사적 예언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예언이라는 것이 과거의 모든 문제를, 그 언어들을 풀어낼 수 있고, 제가 학부 때 비교 종교학을 할 때 아카디아어 비문의 해석에 관한, 결국은 아카디아어를 모르니까 그것에 관한 해석들을 찾고 교수가 레포트를 내줬는데, 제가 학부 때 미치도록 공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등록금 낼 돈이 없었어요. 그 장학금 받아야 학교 다니니까. 저는 신학대학 4년 때는 오늘 돈이 없어서 공부했어요. 왜? 졸업은 해야 되니까. 개척을 하고 땅을 사고 오늘 원주에서 서울로 기차로 완행열차를 타고 4년을 왕복하면서, 매일같이 왕복하면서 기숙사에 누워있을 수가 없잖아요. 개척은 했고. 그때 그 비문을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 비문 해석이 전쟁을 하느라 신께 제물을 바치지 못하였더니 전쟁이 끝나 신에게 제물을 바쳤더니 신이 시장하여 허겁지겁 제물에 취하더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인간의 소나기 속에 신을 얘기하려고 그때 공부한 것이 지금도 이렇게 하도 고민하며 공부했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만은, 인간의 소나기 속에 있는 신들, 내가 모르는 언어를 통달하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꿰뚫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네가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내가 없는 겁니다. 아멘. 사랑은 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잊어버리는 게 사랑이에요.
왜 껄쩍지근해서 아멘을 안 하세요? 우리는 나를 잊어버려야 돼요. 뭐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때는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이 머문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소원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마지막 물은 겁니다. 너 나 사랑하니? 아가페스메. 정말 주님의 눈높이를 낮추지요. 나는 필로와 우정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 마지막 질문이 필로와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우정으로 사랑하냐? 그거면 된 거예요. 주님은. 우린 그 사랑 안에 머물기를.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도 다시 태어나 나는 팔다리 없게 태어나길 원한다는 한 젊은이의 고백 속엔 예수의 사랑이 묻어납니다. 우리는 아버지 가진 것이 많고 아버지 있는 것이 풍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주를 바라보니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열매를 많이 맺고 예수님의 제자임이 증명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행복함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간섭 위로하며 축복하며 새롭게 하며 복되게 하신 은혜가 내가 열매를 맺고 주의 성령의 은총 안에 맺혀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삶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드러나 하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심의 은총 안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